주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감사 찬양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죠? 예, 따뜻해져요. 성령께서도 소리를 들으실 때 원망 불평하는 소리에는 성령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감사하는 음성에는 언제나 성령의 은혜 주심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처음에 숫자가 별로 안 찼잖아요. 지금 찼어요.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때 이것도 안 왔어? 누구도 안 왔네? 물론 빠진 분들이 많이 보여요. 내 눈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로 승화시키면 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은혜 안에 늘 여러분 머물러 서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힘도 얻고 바른 말씀도 듣고 특히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념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맥을 딱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좋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가난하게 사는 것, 조금 누추하게 사는 것, 이것을 과거에는 믿음 좋다, 경건하다 생각했고요. 지금 시대는 누추하게 살고 없이 살면요 죄입니다. 죄. 지금 세상에선 돈이 없고 뭐가 없으면은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천국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고 살면서도 좀 돈이 없다고, 사업이 좀 힘들다고, 누추한 집에서 산다고, 좀 평수 작은 집에서 산다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마치 내 인생을 끝장났어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슨 옷 입고 강단에 많이 쓰셨냐면요, 흰 마고자, 흰 옷 있잖아요. 막 삼배 옷 같은 거, 흰 한복 같은 거, 거기에다가 흰 고무신. 저도 전도사로 29에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시는데 고무신을 신고 올라오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그래서 여름에는 흰 옷으로 한복으로 입고 올라오시고 겨울에는 검은 한복으로 탁 하시는데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은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은 좀 없어 보여요. 근데 흰 고무신 좀 있어 보여요. 왜? 나는 거룩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그러셨겠어요. 그러나 몸가짐에서부터 검소합니다. 몸가짐에서부터 나는 구별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가난하고 부가 우리의 경건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고 사십시오. 가난할 때는요, 물질의 축복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어떤 연단의 기간 동안에 너 물질 없이 좀 살아봐, 물질의 광야를 나를 인도해 가실 때는요, 낙심절망할 것이 아니고 인내함으로 견디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 막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을, 믿음 좋다는 걸 담보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내가 루저다,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거 아니에요. 부함은요, 물질의 축복은 은사예요. 은사.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물질도 은사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은사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난하냐 부하냐가 아니고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세요. 아이, 째째하게 꼬껍쟁이로 안 주신다 이게.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많이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기질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지, 평생 군인으로 있다가 사업한다고 오시면 큰 쪽박 차요. 큰일 나요. 사기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험악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직장 생활도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업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저야 은사가 없어서 사업은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까 이거 보통 담력을 가지고 이 사업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사업가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힘 주시라고. 하나님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열어주세요. 주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안 하면은 죄된 길로 빠져버려갖고, 아니 엉뚱한 데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요, 시편 112편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러니까 신앙이 정직하고 삶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유와 재물을 허락하신다. 이것은 잠언에서도 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가난이 반드시 경건하다, 부나 돈이 죄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물질,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사업,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선용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착각이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 어떤 착각인가? 첫째로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사실 저는요, 일부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인생을 득도하게 돼요. 득도가 뭡니까? 도를 얻게 돼요. 이 말씀만 알아도 여러분 많은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공짜로 왔어요. 공짜로, 은혜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몸으로 간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직 안 느껴지시죠? 그러나
어제도 그제도 장례식에 갔다 왔고, 저 같은 사람은 늘 사람이 살고 죽고 태어나는 것에 관여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의 삶을 함께 위로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언제나 일상이에요. 일상.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 연구만 해요. 내일 일을 마치 완전히 보장받은 것처럼 그렇게 떳떳하게 산다고요. 주님은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는데, 내일 일은 너의 날이 아니고 내가 허락해야만 살 수 있는 날이라고 주님은 말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어제 해가 떴으니까 오늘도 해가 내일도 해가 뜰 것 같은 그러한 너무 큰 믿음, 엄청난 믿음, 이런 믿음 속에서 사람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률 게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조그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올 때 빈몸으로 왔듯이 갈 때는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그날과 그때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내 것이라,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사니까 얼마나 착각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음이 자라가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들어야 할 중심의 생각은 뭐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 것입니다. 내가 쓰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권리를 이양해 주셨기 때문에, 청지기적으로 이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 말씀합니다. 그날에 계산하리라.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리라. 많이 죄 짓는 자들에게는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불순종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우리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으니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삶을 촉구하는 겁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가지고는요, 예외가 없어요. 돈 문제를 쓰는 문제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증거할 수 있는 것.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몸으로 드릴 수 있어요, 시간으로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관문,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느냐, 그 마지막 관문. 마치 창세기 28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난 복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복을, 318명이나 되는 그러한 종들이 있을 정도로 대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풍요로움 속에 살았는데 없는 게 다 하나 있어요. 약속의 아들이 없어, 아들. 근데 100살에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래요.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관문이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생각하는 오늘날 관문은 다른 것 없어요. 모두가 다 돈에 미쳐 있어요. 사실은 돈이 하나님이고 황금 만능주의에 다 물들어 있어요. 돈이 계급이고, 돈이 체면이고, 돈이 성공이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이 어떤 적일까요? 총칼이 아닙니다. 지금은 평화가 적이에요. 평화가 적. 너무 평화로워.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가 전쟁터에 있어요. 그냥 평화로운 외부적인 환경에서는 평화로운데 전쟁이 없으니까 위협은 있지만 그럼 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 돈 때문에 감옥에 가고, 이 돈 때문에 상처를 주고, 이 돈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자식과 원수가 되어지고, 이 돈 때문에 말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돈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수많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착각은 뭡니까? 그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것이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벌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욕심대로 안 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욕심대로 버는 분, 욕심대로 벌 수 없는 이유, 전도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본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더 많아진다. 은을 사랑하며 은으로 만족이 안 되고,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욕심만 가득 차서 살다가 욕심 가지고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의 어떤 아파트는 12평이요. 근데 12평 아파트가 2억 8천이래. 아니 28억이래요. 28억이요. 그도 허름한 아파트야. 누가 유튜브를 보니까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내가 이 물건을 놓쳤는데요, 지금 28억이에요. 몇 평인데요? 12평이에요. 주여, 나는 저 사람보다 부자입니다. 저 사람은 깔고 12평에서 살면서 28억이라고 하는 거 깔고 그냥 12평에 살잖아. 28억이 아직 밥 먹여 주는 건 아니잖아요. 조그만 방에서 마음은 부여로워. 왜? 이거 28억인데 재산 깔고 가난하게 사는 인생. 근데 우리는 다 적어도 죄송합니다. 집 없는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오늘 없으신 분도 계시니까. 적어도 15평, 18평, 24평. 보통 젊은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한 34평을 살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애들이 컸는데 4명쯤 됐는데 이제 안 된대요. 34평 가지고. 그래서 48평으로 가야 되겠대. 제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결혼해가지고 40 좀 넘을 때까지는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젊은 부부들이 하고 있어요.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야,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광주는 아직 살만하구나. 서울 갔으면은 12평 살았을 건데. 12평도 못 살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고백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돈 욕심, 탐욕을 이길 수 있어요. 탐욕을.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자,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두 번째.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착각이다. 내 것 아니야. 내 것 아니야. 머릿속에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사용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놓고 가야 돼. 절대로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으니까 설교하기가 참 좋네요. 놓고 갑시다. 놓고 갑시다. 서민들이여, 놓고 갑시다.
아니, 놓고 가자 해도 놓고 가야 돼. 주섬주섬 금부치 은부치 통장에 있는 이 통장 가지고 못 가요. 핸드폰 갖고 못 가. 요즘에 핸드폰 안에 통장이 다 들어있거든. 예. 못 가 절대로. 그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과욕을 버리고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라. 더 크게는 무슨 뜻이냐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돈 때문에 죄 짓고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건덕지가 없으니까 아멘도 안 나와. 왜?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 죄 지을 수 있는 것도 없어. 목사님 새끼 밥 먹고 뽀듯이 사는데, 전라도 말로 그냥 겨우 사는데 뭔 죄 짓는 일이 있다요. 그러나 아멘이라도 해야 빨리 끝나지. 예. 아멘 좀 하시오. 예.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아가나 돈에 대한 유혹은 평생 따라다녀요.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부터 벌써 뜯어 고쳐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것은 주가 주신 선물이요 은혜다.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후히 주시리라. 물질에 연단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져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대가 강성하게 해요.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식들은 완전히 아니야. 만약에 그런다면 이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야, 뭐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속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할 이유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돈보다도 하나님, 돈과 물질과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그 은혜 주심을 나의 후손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 이거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그래서 정직한 자의 후대, 경건한 자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 의인들의 자손이 걸식하는 걸 내가 못 봤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 주께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래요. 나는 내 자식들도 정말 부모보다 더 잘 믿고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 구제하고 섬기고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고 맨날 부모에게 뜯어가. 뭐 없나? 집에 와갖고 맨날 없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실 유산 미리 당겨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행 이자 들어가니까 빚 갚고 그 집 사가지고 빨리 기반 잡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버지도요, 알아. 이놈아, 내가 이 돈 주면 너는 헛짓거리해. 주겠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늘아버지도 돈 주면은, 물질 주면은 이걸 조금 줘봤더니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냥 쓰기 바빠. 자기밖에 몰라. 먹고 놀자, 쓰자, 사자. 오늘 권사님이 제일 은혜 받으시네. 하여튼 노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서, 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다. 그래서 줄 자에게 주는 거예요. 물질 안 맡긴 것도 사실 은혜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돈을 생각할 때요,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부유한 자, 큰 축복을 받는 자는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람들은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말은 과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죄 짓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라. 세 번째는 탐욕을 조심해야 되는데 9절 보십니다. 9절. 왜 우리가 그러면 탐욕을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가? 9절.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탐욕을 조심해야 됩니까? 첫째는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요. 범죄의 문제, 자, 죄를 딱 파헤쳐 보면요, 대부분 뭐냐? 부정부패, 타락, 뇌물, 상납, 상치, 방종,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와요. 돈 문제에는 다 뭡니까? 그 중심에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두 번째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악의 뿌리가 돈이에요. 돈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벌겠습니다라고 하는 욕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믿음도 주십시오 해서 입을 넓게 열어서 사업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물질에 대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물질을 지키는 것을 반드시 내 믿음으로 지키는 것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재 삶에서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돈을 줘도 나는 하나님 것 구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 것 구별해야죠.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가 더 중하면 하나를 더 약하게 생각하고 더 약하고 중한 것을 따라서 우리들은 마음에서 정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부로 차 있으면은 돈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돈 욕심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내가 최고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 공간만큼 비어져. 그래서 돈 문제만 오면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이것은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모습으로 걸어간다면 끝까지 평생 싸워야 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만 결코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아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 문제는요,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돈은 양날의 검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이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딱 듣고 보니까 지금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뭘 중점적으로 말을 합니까? 돈 벌지 말라고 합니까? 부자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죠. 돈의 위험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요롭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맡기기도 주기도 하시고 맡기기도 하시지만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보여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이셔야 돼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나님 끝까지 맡기는 거예요. 목회도 내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도 그 목사님의 그릇입니다. 교회의 그릇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목회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 사람을 맡겨요. 마찬가지로 물질도 마찬가지. 여러분, 물질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구별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야 너는 돈보다도 내가 1순위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물질 생활이에요. 드리는 생활. 오늘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이 부분조차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계속 잘 된다? 그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예요, 지금. 그러나 어느 순간 되고 어느 과정이 딱 되면요, 들통이 나요, 들통.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의무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구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두 경우인데, 하나는 드림으로 복받은 사람, 첫째. 두 번째, 드리지 않음으로 낭패 본 사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되게 받으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심고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탐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주기를.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갈 때 자주 얻어 잡수십니까? 쓰기를 좋아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맨날 모임에 가면 맨날 얻어만 먹고 있어. 얻어만 먹고 있어. 커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에 예수님이 얼굴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라도 자꾸 사는 버릇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쓰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돈 많다고 쓴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제 경험상 우리 교회는 대부분 서민들이 많잖아요. 광천동이잖아요. 광천동이잖아요. 그런데 없는 분들이 더 선대를 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초코파이를 가져오는 강복덕 집사님, 먹기 싫다는데 빵도 갖다 놔. 목사님, 빵 좋아하시죠? 네네네네네. 너무 감사하게 받습니다만. 이게 보십시오. 조그만 것 하나라도 자꾸 주는 버릇을 해야 돼요.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야 흔들어서 눌러서 주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부자들은 적게 줘도 괜찮아. 왜? 그거 있는 거 그냥 쓰고 자기 살아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심어야 돼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없는 분, 힘든 분, 큰 거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것이라도. 왜? 자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꾸 손을 내밀어서 빌려주는 것은요,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농담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들여서 드리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난하고 어렵고, 마태복음 25장 헐벗고 어렵고 힘든 사람, 그리고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무슨 소식이 들리거든, 힘든 소식이 들리거든, 형제가 어려워 있거든, 조그만 찾아가서 밥 한 끼라도 사줘 보세요. 힘들어 이때, 괴로워 이때, 오메 요즘 직장 돈벌이가 잘 안 된대.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돼. 왜? 이런 말씀이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냐? 빵 사 먹어, 라면 사 먹어. 하나님 라면 붙여주세요. 하나님 소고기 부어주세요. 이러지 말고 네가 가서 소고기 사줘. 헐벗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지나치면 어떻게 사랑이겠는가? 진정한 사랑은 뭐냐?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사랑한다면, 자, 목사님 사랑하는데 밥을 안 사줘. 나 안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돈을 안 내놔. 그러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쓰는 버릇을 해야 돼요. 자꾸. 재산은 팔지 마시고 자꾸 있는 것을 들여라. 써라. 흘러보내라. 이렇게 해야 탐욕을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겁니다. 욕심 부려서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욕심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 욕심 부려봐봐요. 절대로 욕심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자,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있죠. 그래서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요? 잘못 구했대.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게 못 봤어요. 오히려 불행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은 비울수록 좋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커갈수록 좋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 더 좋고, 주신 것을 나누면 더 좋고,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조금 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 보세요. 그거 없어도 살아. 너무 전도서 말씀, 잠언의 말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져요. 그래서 즐겨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돈과 믿음의 함수 관계를 생각하고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면서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꾸 흘려보내세요. 주변에 친구들에게도 좀 선대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욕심, 모든 것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시험에 들고 불행을 가져오고 그 욕심의 미끼에 걸려들어서 낭패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의 인생임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믿음 안에서 하게 하시고,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주신 것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로 알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벌려 구제하게 하시고 주께 드리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